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또 노스로 받침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본문은 성전 앞에 놓이는 물두멍과 물두멍 받침 수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 바다라고 하는 노스로 만든 큰 물통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물통과 물두멍의 이 정확한 차이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다는 하나를 설치하고 물두멍은 10개를 설치합니다. 이 공통적인 분모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 전에 손이나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과정에 쓰이고 또 제사 이후에도 씻고 깨끗하게 하는데 쓰이는 물을 담아두는 기구입니다. 뭐 이렇게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대를 만들고 물론 받침대를 만들어야 이동하기가 쉽습니다. 물두멍 하나 용량이 1600리터입니다. 그러니 수레 받침대 있는 것이 아주 이동하기에 용이합니다. 그런데 그 받침대를 정교하게 장식하고 모양을 만드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뭐 추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애초에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손발을 씻고 또 제사를 드린 후에 이렇게 짐승을 잡고 여러 작업을 거치면서 흐트러진 성전 이곳저곳을 청소하는 물로 이 바다와 물두멍이 쓰였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로 씻는 정결과 거룩의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위해 구속을 위해 속죄를 위해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모든 것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바다와 물두멍에서 흘러넘쳐 성전에 묻은 핏자국과 지저분한 것들을 다 씻어내는 이 그림은 에덴 동산에서 건너하여 사방으로 흘러갔던 그런 여러분 물줄기를 연상케 하며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어깨를 적시고 끝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큰 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성전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의 물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고 했는데,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택한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충만히 임하신 성령의 그림자가 또 이 물두멍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받은 성도로 여러분 물로 씻은 듯한 깨끗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게으른 삶을 산다거나 악한 삶을 살아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바다의 물과 물두멍의 물로 먼저 손을 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거룩과 정결한 삶은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퉁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삶은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나고 그 삶이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즉 예수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출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출입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출입하실 때에 바다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구약 성전 앞에 바다와 물두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거룩하게 나아가고 또 제사를 지내며 지저분하여지고 허틀어진 성전을 청소하고 다시금 손발을 씻듯이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주의 일방적 은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아름다운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